강사로 활약하는 활동하고 있는 김창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창욱 씨가 쓴 책 중에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 책인데 자신이 강의한 내용들을 여기에 쭉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 깊지 않은 한 남자가요,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목사님께서 네, 종종 만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저는 신앙이 깊지 않아서인지 하나님이 잘 안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며칠 뒤에요, 목사님과 이 남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 이야기 하셨습니까? 네, 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계속 통화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발 좀 전화 좀 끊으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전화를 끊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통화를 끊어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통화 중인 전화는요, 외적인 소리, 내적인 소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외적 소리들, 잡다한 소리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의 소리, 걱정의 소리, 염려의 소리, 그것들을 모두 다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스쳐 지나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다시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축업을 하고 있던 이 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목축업하는 사람이 양이나 소나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그냥 목축업을 하다 보니 흔히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스는요, 그 아들을 불러서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나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일이에요. 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이 나귀 목에다가 GPS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어디 있는지 압니까?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이 기스라는 사람은요,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아들입니다. 아들의 태도는요, 군소리 없이 따르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냐고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이냐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미루어 보건대요, 약 그는 사흘 동안, 사흘이면 3일이죠. 3일 동안 그 나귀를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종 하나를 데리고 그 사흘 동안 이 골짜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를 찾아요. 그 나귀를 찾습니다.
근데 발견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찾지 못하는 겁니다. 목표물이 한 군데 있는 거라면 또 몰라요. 움직이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닙니까? 그렇게 헤매던 끝에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구나. 내가 3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우실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종에게, 자신을 쫓아오는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렇게 오늘 이 아들, 오늘 주인공인 이 아들 사울이 이 종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울에게 종이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을 들러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그가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사울은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모처럼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오랜 여행에 노자도 다 떨어지고 예물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간신히 털어 모은 곳이요, 한 세겔, 1세겔의 4분의 1 분량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이르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엄청난 명령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요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울은 사흘 전에 그 잃은 암나기를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먹고 내일 돌아가라는 위로의 말까지 전해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걱정거리로 시작했습니다. 암나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걱정거리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이 사울은 왕관을 쓰는 영왕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시작은 우울했습니다. 시작은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알고 보면요, 오늘 사울은요, 단순히 아버지 기스의 말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계산도 없이 그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접근해 보면요, 마음과 난이다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다. 생각이 많아서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져 나뉜 마음으로는요, 사실 무언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염려로 마음이 나뉘면은 우리는요, 한없이 힘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돼요. 머릿속에 걱정이, 근심이 쌓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저 힘이 빠지고 그 걱정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삶의 전반에 생각이 많을수록요, 근심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이 많고 그렇게 근심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 작은 거 하나 네가 해결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근심이 많아봐야 네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니?
유익이 없는 걱정, 그 무의미한 근심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린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단순한 생각으로, 근심하는 불신앙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신앙적인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단순화시키라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때 단순화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주인공, 이 주인공인 사울이 이 근심을 해결해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요, 아버지의 염려는, 사울의 아버지의 염려는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 현실적인 문제였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요, 사울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한편은요, 아버지의 막연한 말씀, 그 막연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과정도, 동기도, 심지어는 그 방법마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니 떠날 뿐이었죠. 다시 말해서요, 앉아서요,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가면은 그거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근심하는 것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순종, 거기에 근심 해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사울의 행동 방향의 변화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걱정한 그 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야 된다는 그 걱정에서 아버지를 향한 걱정으로 변합니다. 그동안 걱정의 중심이었던 나귀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를 향한 걱정으로 변화돼요. 잃어버린 나귀의 문제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요, 해결해야 될 근심의 초점이요, 물질적인 거에서 조금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으로 가치가 옮겨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해결 방법 역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만을 찾겠다는 그런 1차원적인 근심 때문에 계속 머물렀다면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요, 사흘이 아니고 나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고민하고 그 이상이 흘렀다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쓰시려고 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계획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다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은요, 바로 그의 행동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요, 자신의 힘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계속 그 근심에 꼬리를 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염려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나님께 내려놓고자 찾아왔을 때 이미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나귀를 다 찾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해피엔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부어지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울에게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더 큰 것을 찾았습니다.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돌아가려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왕관을 쓰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길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는요, 그냥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만 하고 있으면요,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요,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 근심하고 염려된 것, 그것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더욱더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버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해결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